안녕하세요. 문동학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한국의 예법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죠. 하나님의 존함이라고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강의이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갤럭시 노트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죠. 하나님의 이름은 고유명사이죠. 이 고유명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고유명사가 아직도 정착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성경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를 사용하고 어떤 성경은 또 야훼라고 하고 또 어떤 성경은 그냥 주,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갔죠. 그러나 너무 학문적인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표기할 때 자음 4개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이것을 영어로 음역하면 이게 됩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써야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관례상 이것을 모두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이것을 신성사문자, 신성사문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기했습니다. 세계에 자음만 사용하는 글자가 몇 개 있었죠. 상형 문자도 그렇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을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이 소리는 없습니다.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문동학이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표기하고 모음 부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음 부호, 즉 발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용했죠. 외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음만 쓴 거죠.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앳 하샤마임 하늘을 브엣 하 아레츠 그리고 땅을 모두 자음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4세기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을 허용하죠. 모음부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를 인쇄체로 또박또박 써보죠. 여기에 자음은 건드리지 않고 모음만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관례적으로 자음은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모음은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갔죠. 통상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유는 모음 기호가 없이 자음만 넣고 발음하다 보니까 이 발음의 전성이 자꾸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모음 부호가 생긴 거죠. 이렇게 모음 부호를 찍으니까 이제 발음이 고정되어 갑니다. 이 모음 부호가 생김으로 해서 이 글자는 브레시트라고 읽으라고 이 발음이 고정되어 갑니다. 만약에 모음 부호가 없었다면 바라시트라고 읽을 수도 있고 베레시트로 읽을 수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음을
찍으면 이것은 다르게 발음하지 않고 브레시트로 발음하게 됩니다. 이게 고정된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이름은 자음 4개입니다. 이것을 음역을 하면 앞에 있는 글자는 Y, H, W, H에 해당됩니다. 이제부터 알기 쉽게 신상 사문자 이 4가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대신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가리키는 이 자음 4글자를 만나면 그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예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글자를 만날 때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마이 로드라는 것이죠. 뭐 자세한 것은 생략하지만 포인트는 이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요. 즉 고유명사는 발음하지 않고 이 보통명사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하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 이름입니다. 영어로 the name입니다. 하셴이라고 부른 거죠. 그 이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 또는 주전 1세기부터 그 이후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 이름 4글자를 그대로 음역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음역을 하거나 이 이름을 번역하지 않고요. 쿠리오스라고 이것도 나의 주님 또는 주님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제호바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킹 제임스 전통에 따라서 우리 여호와라는 발음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하죠. 제가 히브리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냥 감상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모르시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이름 4글자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4글자를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의 발음은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이 모음을 그대로 여기에 써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4글자를 만나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라는 표기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 불러라는 기호죠.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음과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모음을 결합해서 예호와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은 오류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자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죠. 제 이름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히브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것을 자음만
히브리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히브리인들은 이 음절 끝에마다 이런 표시를 썼습니다. 이런 표기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 이런 예법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는 거죠. 뭐 제가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뭐 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제 이름을 만날 때 제 이름을 발음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발음하라는 뭐 일이 있다고 가정하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음 이를 여기다가 써붙입니다. 그렇죠? 이를 붙였죠. 자, 이 표기는 문동학의 발음이 아니고 문동학을 만나면 아버지라고 읽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몇백 년 지나서요. 이 자음과 이 모음 표기를 그냥 이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만, 덩, 요거는 뭡니까? 희기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나니까 제 이름은 문동학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만덩식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하나님 이름을 가리키는 자음 4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아도 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이 모음을 그대로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또 나이. 그런데 히브리 어법상 이 아는 아주 짧은 아기 때문에 이 글자 앞에서는 이 글자 앞에서는 예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 호, 와. 이것은 또 이것이 북유럽의 그 여러 가지 언어 현상 또는 음성 발음 뭐 원칙에 따라서 여호와로 되기도 했다가 또는 제호와로 발음이 되기도 했다가 뭐 여호와라고 발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현상은 제 이름이 문동학인데 몇백 년 후에 만덩식으로 부르게 됐다와 같은 현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만덩식은 한글의 어법상 가능합니다. 이 발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만덩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름을 만들 때 이 한자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만덩익은 족보가 없는 이름이죠. 만이라는 성도 없고 덩이라는 한자도 없고 힉이라는 한자도 없고 또 만덩익이라고 읽었을 때 발음했을 때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죠. 한국에 없는 이름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와하고 똑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이 성경 번역의 이 경향을 보면요, 이 예호바라는 이 예호바는 점점 안 쓰게 됩니다. 거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쪽에서는 the Lord라고 쓰죠. 그래서 대문자로 the Lord 엘로힘, the Lord, the Lord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발음은 뭘까요? 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이 하나님 이름 자음 속에 어떤 모음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학자들의 결론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A와 A가 모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을 구별을 하면 야 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것은 야훼 또는 야훼라고 야훼 또는 야훼 이것이 가장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또 한글의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은 음절 구분의 오류죠. 야훼라고 음절 구분을 해야 할 것을 야훼라고 음절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야훼로 발음이 된 거죠. 이것도 오류입니다.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요, 우리도 세계 교회의 이 제호바 또는 여호와는 히브리어 언어 현상 또는 의미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등식이나 똑같죠. 문동학을 만등식으로 발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여호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야훼라고 또 사용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여기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아도나이나 헬라어로 쿠리오스를 번역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주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만날 때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편하는, 그러면서도 아도나이와 가까운 단어가 있잖아요. 주님을 사용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를 만나면 우리가 이것을 만나지만은 발음할 때는 주 하나님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렇게 읽는 것이 저는 옳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이제 선교사 이제 100년 넘어가서 15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제 좀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서 번역회나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되지 않은 또는 잘못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좀 학자들도 우리가 성서 번역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서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냥 전통만 고집하고 이 잘못된 정통만 고집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좋죠. 어떤 교단에서는요, 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여 막 이렇게 또 외치는데, 저는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른의 이름을 누구여, 누구여, 누구야, 누구야라고 막 부르는 게 사실은 이거 불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불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하듯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찬송가나 또는 기도나 또는 여러 가지 예식에서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자꾸만 이름만 부르는 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에서 이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